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저는 LA 임마누엘 선교교회 담임으로 있는 백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의 초대로 생명을 밝혀들고 누구나 이 세상에 왔으며 혼자서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며 공경하십시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세상에 가서 세 가지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 천사 가브리엘은 아름다운 꽃, 어린이의 웃음,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 세 가지를 찾기 위해서 너무 오랜 세월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미 세월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꽃은 이미 시들어서 추하게 되었고 어린아이는 자라서 아름답지 않게 되었고 단지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의 사랑만이 여전히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마누엘 선교교회 어버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며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며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희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망의 한숨소리가 사라지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해 진정한 효도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어버이가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일호와 소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는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렸고 부모의 귀중함도 상실하였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고비마다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으로 힘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전 세계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풀리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이제 안전히 종식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예배를 이제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가정이 되어 불신자에게 칭찬 듣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에게 공경한다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아버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세상을 향한 발길을 가감히 떨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손에만 붙들려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저희들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로 26절입니다.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잠언 15장 20절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니라고 하셨습니다. 업신 여긴다는 말은 세상에 자기 부모를 깔보며 자기 부모를 싫어하고 자기 부모를 함께 있기를 거절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님이 저희를 낳아주셨는데 그런 불효자식은 어머니에게 존경을 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지.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이 이민 생활에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양로원 이제 미셔너리를 늘 가는데 양로원 사역을 하면서 저도 언제 다 예배를 드리고 다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또 안수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눈이 빨개가지고 눈물바람 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제 말 좀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얼마나 양로원에서 애롭겠어요. 그래서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일찍 제 남편은 죽고 딸 셋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딸들은 가끔 다녀가지만 이 아들이 매월 한 번씩 와서 제가 그 SSI 그 얼표 타는 데서 거기에서 반은 병원에서 떼어가고 반은 제 용돈을 주는데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 용돈마저 아들이 가지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그 애아들을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용돈 그거 대봐야 SSI 탄 데서 몇백 불이 되겠어요.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러 오고 자기는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어도 자기 아들 그걸 아껴놨다 주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몇백 불이라도 그걸 쳐놨다가 그 아들 오면 그걸 주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태평양 걸려서 이민 와서 자기 자녀들 교육시키겠다고 이민의 봇대를 풀고 우리 이민 1세대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지만 결국은 애아들인 그도 그렇게 인류대학을 보냈지만 그런 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우리 부모님이 양로원에 계시든 집에 계시든 이 부모님에게 정말 맛있는 것도 사라드리고 효도를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잠언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정말로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을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연세 많으신 부모들은 다 부모님을 옛날에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시부모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같이 살면서 섬김과 효를 받기를 가르쳤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부모 모시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혼자 살도록 능욕하고 구박하고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양로원으로 떠나가야 되고 이런 경우를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부모님은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정말 불매 어디로 날아갈까 하고 그렇게 길렀지만 자식은 부모와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도 늙습니다. 그도 늙으면은 또 자식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대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기가 자식 할머니를 공경하고 할아버지를 공경하면 자녀들이 그걸 다 보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살 수도 없거냐. 우리는 항상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살인 것입니다. 부모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잠언 10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전혀 다른, 부모님과 생각하는 걸 다른 일을 하고, 요즘 젊은 청년들은 정말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마약도 하고 정말 같이 친구들을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그 목사님 아들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 친구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할머니가 차에 앉아 있는데 그 할머니 핸드백을 뺏어 가지고 같이 그룹들끼리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정말 운이 없게 거기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서 경찰에 와서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핸드백을 뺏어 갔고, 그게 CCTV에 찍혀가지고 그걸 잡았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그 차 운전을 했던 거예요. 나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라고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같이 차에 탄 내 친구들은 다 도망가고, 그 부모님에게, 그 차 운전하는 부모, 우리 목사님의 정 목사님에게 얼마나 많은 공갈을 협박하면서 우리 아이들 이름을 대면은 뭐 그 둘째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등 이렇게 협박을 당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모든 죄를 우리 그 목사님 아들이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몇 살에 갔냐면 15살에 감옥에 가가지고 34살에 나왔습니다. 풀려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기술, 전기 기술 그걸 배워가지고 와서 이제 기술자로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 이것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다 보면 이런 누명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정말 그 핸드백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게 다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 학교 청소년들은 정말 마약하는 친구라든가 정말 깡패 같은 그런 그 친구들은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는 악한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잠언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고통이 됩니다. 미련한 아이들은 그 부모님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도 되는데 효도커녕은 그 부모님에게 고통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고통 주지 않는 자녀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잠언 또 19장 13절에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아버의 재앙이 된다는 것은 그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얼마나 자녀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밤낮을 모르고 고생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아비의 재앙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식을 둔 아버지는 아무 낙이 없습니다. 낙이 없이 살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즐거움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잠언 17장 21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이렇게 불효하는 자식은, 그런 자식을 두면 세상에 좋은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자기 부모는 얼마나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밤낮을 모르고 좋은 걸 먹이고 그렇게 하지만 그 자식은 부모를 능멸하고 부모에게 정말 재앙이 된다든가 이러면은 정말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런 사람을 두고 재앙
부모님에게 안 켜주고 이런 사람 되고 불효자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불효자식이 되지 말고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자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러움이란 능력이 따라옵니다. 부끄러운 것은 또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데는 능력이 계속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과 능력이 따라온다고 하였습니다. 부끄러움과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부모님을 거절하고 효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에게 차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어렸을 때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저는 다행히도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부모님에게 근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좀 잘했어요. 잘했어서 항상 1, 2, 3등을 세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거기 양우순이라는 애하고 박정희하고 셋이서 이렇게 1, 2, 3등을 늘 다투고 공부하는데 어머님은 항상 제가 공부하면은 간식도 갖다 주시고 저에게 공부한다고 이게 성적표를 이렇게 잘 이렇게 갖다 드리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저를 항상 아끼시고 제가 7남매, 8남매에서 막내딸이기 때문에 이제 딸로 7째입니다. 8남매에서 딸로 7째 막내딸이고 제 남동생이 늦게 제가 5살 먹었을 때 우리는 항상 이 형제들이 2살, 3살 차이인데 그 남동생이 제가 5살 먹었을 때 그 남동생이 태어나가지고 제가 굉장히 걔를 질투를 하고 미워했습니다. 왜? 부모님이 계속 저를 한상에서 이렇게 항상 음식을 먹이고 저를 이렇게 귀여워하고 그렇게 7남매들이 다 이렇게 저를 뭐 이뻐했는데 아들이 이제 막내 아들이 생기니까 저는 이제 뒷전이고 그 아들을 너무 우리 남동생을 이뻐해가지고 제가 질투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항상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들에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효도를 하려고 하여도 받아주지 않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자기 딸은 너무 이쁘고 시집간 딸은 이쁘고 자기 며느리는 또 미워합니다. 요즘 뭐 이렇게 드라마에도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김창수가 그렇게 며느리들을 미워하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지 했는데 나중에는 회개하고 이제 며느리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이렇게 세상적인 연속극도 있듯이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이제 동네에 그 시어머니가 있는데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딸만 이뻐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니면서 우리 딸은 들에 갔다 이렇게 들어와서 하루 3끼를 밥을 먹는데 예? 먹어도 이제 해가 떴을 때 이렇게 밥을 먹고 밤에 먹고 이렇게 자는데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정말 밥을 자주 먹던지 예? 먹는 거 가지고도 그렇게 며느리를 구박하는 거예요. 예? 아침에 먹고 점심 때 먹고 또 저녁 먹고 또 저녁 잘 때 먹고 점심 먹고 이렇게 계속 말을 부풀려서 예? 며느리는 미워하고 딸은 아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효도를 하고 싶어도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면은 효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머니도 자녀들을 이뻐야 되고 어머니는 또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며느리도 자기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사는 이런 세상에서는 서로가 양보하면서 부모님은 또 자녀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부모님은 효도만 바라는 게 아니라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많은 유산을 남겨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제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은 정말 아들, 딸 길러내면서 고생도 하셨지만 이제 노인이 되신 분들은 항상 무엇이 더 행복하고 무엇이 더 나에게 삶의 노후를 아름답게 할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저는 그렇습니다. 이 나이가 먹었지만 항상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또 대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항상 정장을 입고 항상 이렇게 옷 색깔과 이렇게 백도 구두를 맞춰서 이렇게 학교도 나가고 이렇게 교회도 가면은 다 성도들이 저를 보고 이게 참 아름답다고 그러고, 참 연세에 비해서 어떻게 저렇게 몸을 관리를 하시는지 이렇게 하고, 또 세상적인 이렇게 단체에도 가지만 단체에 가서도 참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좀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 연세에 나는 이렇게 아무렇거나 바지 입고 다니면서 참 총장님을 뵈면은, 제가 목사님이나 총장님을 뵈면은 이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나이 들수록 화장도 아름답게 해야 되고, 남이 볼 때 정말 저분은 나이 들어도 참 저렇게 멋있게 고상하게 하고 정장만 입고 저러고 다니셔. 이게 정말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거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언젠가는 이제 하도 골프도 잘 치지도 못하는데 이제 골프대회 한다고 하도 목사님들 골프대회가 있어가지고 교협에서, 그래서 이제 골프대회를 나갔는데, 골프대회를 이제 교협에서 하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교협에 또 부회장이 가니까 골프를 이제 골프복을 입고 치고 이제 와가지고 그날 수업이 있어서 바로 이제 학교로 갔더니 학생들이 이러고 쳐다보면서 그런 거예요. 총장님, 그게 무엇입니까? 모습이. 그래서 항상 정장만 입다 제가 골프복을 입고 하니까 그게 좀 너무 어이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유 미안합니다. 그러고 다시 이제 빨리 그 옷을, 너무 급해서 학교를 갔다가 이제 도로 교수도 강의한 거 보고 집으로 와서 옷을 다시 갈아입고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화장도 하고 이 모습이 단정해야 됩니다. 단정해야 되어야지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단정하게 다녀야 되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항상 남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노후 삶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지금 평균 수명이 높아져서 은퇴 후에 3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이제 그럼 젊었을 때 30년, 또 우리가 장년기에 직장생활하면서 30년, 또 노년에 30년, 이렇게 한다 보면 수명이 요즘에 길어져서 뭐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이 보통이고, 요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메디케어 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가면은 많이 진찰도 이렇게 모든 막 종합 진찰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빨리빨리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소천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노인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공부합니다. 화내지 말아야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화내면 안 됩니다. 항상 웃는 모습으로, 남에게 웃는 모습으로 나이가 드실수록 짜증내면 안 되고 남에게 이렇게 좋은 인상을 줘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을 해봐야 듣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을 젊은 사람들에게 계속 방영해봐야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들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애롭다 생각하시지 말고, 그럴수록 혼자 항상 기도하시면서 자기가 개발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일을 찾아야 돼요. 일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가 있어요. 청춘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는 20대 청년이라도 항상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마약을 한다던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던가, 그러면은 8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정말 이 생각이, 사고방식이 진취적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그 20대지만 80살 먹은 할아버지보다 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열심히 살 때는
그게 바로 20살 먹은 청춘이라고 그런 시가 있습니다. 사무엘 울만이 쓴.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어서 이제 이북에 두고 온 이산 가족들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저 이번에 KBS에서 시사 기획으로 창이라는 조그만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중국에 이제 문화기행을 갔었어요. 문화기행을 가면은 이제 중국에서 두만강에서 이렇게 보면 이북이 바로 강 하나 건너면 두만강이에요. 근데 그 두만강 그 중국 쪽의 두만강 강변에는 세상에 북한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돈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하는지 정말 너무너무 진짜 안타깝고 20년 전인데 그래서 이제 아예 가기 전에 우리 그 같이 가신 그 가이드가 그래요. 잔돈을 좀 바꿔갖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돈을 이제 달러를 잔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 애들에게 다 이렇게 줬는데 내가 보기에 거기 한 50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중국 두만강 강변 중국 쪽으로. 그래서 이제 돈을 다 나눠주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같은 동족인데 정말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사는데 어떻게 북한은 그렇게 힘들고 굶주리고 어려운지 제가 그래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 이제 북한을 중국을 갔다 와서 시 한 편을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며 시인 백지영 박사.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가? 굶주린 아이들, 허기진 우리 오만이들. 통일의 날 기다리다 사슴처럼 목이 길어진 채 눈물 짓는 내 형제들이 아니던가.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한 피받은 형제들. 이별의 아픔 되새기는 친척들. 다시 만날 날 기다리다 지치고 쓰러진 내 고륙들. 배고픔에 추위에 떨고 있지 않은가? 하늘도 울고 땅도 운지 언 반세기. 금강산길 뚫렸다고 지팡이 의지한 채 고향길 찾아 나서는 피 맺힌 가슴들. 붉게 물든 낙엽과도 같은 심정이라네. 우리가 이제 지금 분단된 지가 70년이 됐죠. 분단된 지가 70년이 됐는데 한반도가 지금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산의 아픔이 너무 긴 이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로 천륜을 어떻게 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에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말로 몇 달만 지나면은 이 38선이 다 열려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자기 부모님을 이북에 두고 피난길에 나셨지만 그 세월이 70년이 될 줄이야 어떻게 알겠어요. 평생 가슴에 묻은 채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 대한민국, 남북, 한반도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가 돼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미국 동포들도 10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 동독 통일을 한번
봅시다. 동독은 통일을 할 때 개신교의 혁명이라고도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개신교 혁명이라고도 일컫을 때 서독교회와 동독교회가 비대청적인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온수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민족 명령처럼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성적인 통일이 아닌 남과 북이 서로가 성장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하나가 될 때가 됐죠. 너무나 오랜 긴 세월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줘야지. 정말 어느 분이 그 개를 길렀는데 14년간 개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어가서 이제 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울면서 개를 장사를 지내줬다고 합니다. 하물며 개가 죽었을 때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남과 북 그리고 사람이 80세, 90세를 살다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과 섭섭함을 남기면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님과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의 권사님이 한 분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면담을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면담을 했는데 이제 뭐 무슨 봉투를 하나를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봉투입니까? 그랬더니 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선수건을 꺼내가지고 연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내 자식을 예수를 믿지 않고 아무리 믿으라고 강권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의 전도는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이 자식이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 그때라도 혹시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라도 할 줄 몰라서 내가 이걸 총장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저 정말 제가 감동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아들의 이름과 성함을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 연락을 해가지고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소원을 하시면서 소천하셨는데 신학교를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그 학생이 그때는 이제 이름은 다 밝히지 않겠고 이제 우리 윤 목사가 됐죠. 그래서 그 윤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입학해가지고 정말 그가 공부를 하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모님의 기도가 그때는 안 듣는 것 같지만 모니카의 기도 좀 보세요. 모니카는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정말 동네 사생활을 낳지 않나 온갖 정말 나쁜 짓은 다 했지만 그 모니카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그가 회개하고 나중에 훌륭한 성인이 되듯이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윤 목사님이 그 신학을 끝나고 다 정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에서 얼마나 자기 부모님의 기도로 멋진 선교사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는 땅에 그냥 헛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땅에 떨어져서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부모님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자녀가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천연고생은 돈을 주고도 산다고 하듯이 우리 자녀가 저렇게 내 말을 듣지 않지만 그러나 그 씨앗이 언젠가는 옥토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은덕으로 입심양명을 하고 게으르고 안일하지 말고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또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구원되시기 바랍니다. 자수성가에서 성공하라는 좋은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의 신앙을 유산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019년 12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코비드-19이 퍼져가지고 팬데믹이 전 세계로 퍼져서 정말 경제가 마비되고 교통이 마비되고 하늘길이 막혀서 저희들은 자유롭게 선교할 수도 없고 여행할 수도 없고 선교사들도 다 본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이때에 저희들이 정말로 지금은 이제 그 백신이 나와가지고 1차, 2차 맞으면은 이제 코비드-19 다 이제 바이러스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도 맞고 다들 했지만 이제 완전히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없어져서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고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자유스럽게 경제도 풀리고 모든 게 다 교회도 회복이 되어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저는 많은 그 시간을 기도하고 기도를 5시간 할 때는 이 말씀을 또 3시간 보고 정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정말 한 가지는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또 좋은 면이 양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없어지고 자유스럽게 선교도 하고 어디든지 우리가 나가서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 주님께 바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라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코로나 팬데믹을 다 걷어가 주셔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정말 앙례도 하고 하늘길이 막히고 모든 사람들과 사람들 만남의 길이 막히고 이랬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모든 거를 다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다 없애주셔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백신을 1차 맞고 또 2차 맞죠. 그러면 백신으로 인해서 다 모든 게 이제 다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없어져서 정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나 아는 또 집사님 사모님도 돌아가셨고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팬데믹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셔서 이 재앙을 다 걷어가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교회도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또 자기 그 가족들이 팬데믹 때문에 떨어져서 있어야 되고 그 양성 판정 받을 때는 함께 살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게 종식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또 부모님이 일찍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자녀들도 잃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주님께서 다 해결할 문제이죠. 우리 인간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부모님께서 다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교육시키지만 어떤 자녀는 이쁜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는 참 말을 안 듣고 정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문제 있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 없는 자녀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수기가 올라왔는데 일화가 올라왔는데 어떤 그 할아버지가 일화를 썼는데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8남매를 낳았는데 아들 6에 딸 2을 낳았는데 막내 아들이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려서 그 아들을 데리고 설옥도를 그 아들을 손을 잡고 가는데 설옥도를 찾아서 가는데 바닷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고흥인가 그쪽에서 배를 타고 멀리 서울에서 그 아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와서 고흥에서 아들을 설옥도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 배를 타는 사람들이 모두가 막 코가 없고 손이 잘라지고 너무너무 이상한 나병 환자들이 거기를 타니까 차마 그 아들을 그 배에다 보낼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붙들고 고흥 바닷가로 가서 너와 나가 죽자. 그래서 바닷가로 둘이 들어갔는데 바닷물이 그 아버지 목에까지 차고, 그 아들은 키가 11살 먹었는데 11살 먹은 아들이 머리까지 차게 됐는데, 그 11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를 밀어내면서 아버지, 문둥병에 내가 걸렸는데 아버지가 왜 죽습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 칠남매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누가 걔들 공부시키고 누가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러면서 아들이 그 11살 먹은 애가 아버지를 밀어내더라는 것입니다. 밀어내서 그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정말 그 아들만 생각했지, 그 칠남매가 눈에 아롱거려서 차마 죽을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설옥도로 보내놓고 서울에 집에 와서 칠남매를 다 공부를 가르쳐서 다 훌륭하게 의사도 만들고 변호사도 만들고 다 했는데, 큰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의사 정도 됐고 그러니까 아버지 시골에 있는 그 많은 땅들을 팔아서 저랑 같이 사시죠.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칠남매에게 다 나눠주고 이제 큰아들 집에서 사는데, 큰아들이 그럽니다. 처음에는 그냥 와서 밥도 그냥 주니까 먹고 편했는데 세일이 흘리니까 큰아들이 어느 날 불러서 그러더랍니다. 아버지가 팔남매를 낳아서 하나들은 설옥도로 갔지만 그 나머지 또 나 말고도 4명이 있는데 왜 나에게 혼자만 아버지를 모시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의사까지 된 아들이.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변호사 된 아들한테 갔어요. 갔더니 그 변호사 된 아들이 말하기를 또 몇 개월은 잘 아버지를 공경을 하더랍니다. 그러니 또 몇 개월 되니까는 또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셋째 아들한테도 가서 좀 사시죠. 그래서 셋째, 넷째 다 가고 다섯째 아들한테 다 갔는데 너무나 이 아버지가 상처를 받아서 이제 시골에 집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마누라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누라 당신이라도 좀 일찍 죽지 않았으면 내가 처음 낳았을 것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자기 막내 아들이 설옥도에 있는 아들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고 40년이 흘렀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설옥도를 가서 그 김 신부님을 만나서, 신부님 제가 이곳에서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신부님이 멀쩡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때는 이제 노인이 좀 됐겠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어르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40년 전에 내 아들이 나병에 걸려서 이곳에 죽어 40년 동안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을 찾았더니 아들이 나병이 다 나아가지고 거기서 장가를 가가지고 손자도 낳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왔더랍니다. 그래,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붙들고 울었는지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목 놓아 울면서 아버지, 제가 40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잊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아버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그 설옥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서 날마다 40년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래도 사업을 해서 승승장구해서 아들들 다 칠남매를 다 대학교까지 보내서 졸업을 시켰는데, 그 아들이 그래도 그렇게 효자를 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설옥도에서 이제 나병 환자 그 병원이 아닌 조그마한 촌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 집을 얻어놓고 아들과 그 며느들과 거기에서 일생을 살았다는 일화를 내가 보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러듯이 정말로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으나 자녀들은 자기가
스스로 된 것 같이 자기 와이프와 자기 자녀들만 좋아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구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40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았고 서록도에다 내버려 뒀던 그 아들만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효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겠지만 우리는 부모가 살았을 때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벌의 아들들은 여러분은 재산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재벌 아들들 재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뭐 자식을 자랑하는 거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명예의 유산도 있는 것입니다. 사상의 유산도 있는 것입니다. 가운의 유산도 있는 것입니다. 더 귀한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보이지 않는 유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유산이 보이는 유산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입니다. 제2차 대전 당시 영국의 한 병사가 유럽 전선에서 배치되어 가지고 정말 그 전쟁터에 있는데 전쟁터에서 총소리가 폭탄소리가 터지고 얼마나 정말 이 병사는 두려움에 떨고 그랬지만은 이 참호간 그 전쟁터에서 홀로 떨어져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총 쏘다가 보니 아군들은 다 후퇴하고 없었고 자기 혼자 남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군은 다 후퇴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혼자서 죽음과 싸워야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피신해야 될지조차 몰랐습니다. 근데 군대 입대할 때 자기 어머님이 그 가방 속에 성경책 한 권을 넣어줬는데 그거를 힘들고 어렵고 전쟁터에 어디에 갈 때마다 성경책을 펼쳐서 봤고 그걸로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펼쳐보니 그 배낭 속에서 그 성경책을 내가지고 그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때 시편 23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23편을 읽고 이 병사는 어머니의 성경책을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들은 말씀, 내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해주시던 말씀, 아버지가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 그 말씀이 포성보다 더 크게 깃전을 두드리면서 때리면서 이 청년은 그 참호 속에서 빠져나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로 아군이 있는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유산은 정말 부모님들이 더 큰 유산보다는 돈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유산은 아주 큰 것입니다. 자, 셋째, 내 부모님을 주님 섬기듯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를 자기 부모님과 똑같이 동일하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항상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신 부모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재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위기에 닥치면은 어려운 상황에 그때 위험한 때 드러날 때는 우리는 그때는 신앙의 평소에서 나를 반석에 든든하게 세우고 그 위기 속에서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부모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을 유산으로 정말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공화국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똑같은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북민은 이렇게 잘 살고 발전하였고 모든 세계를 도와주는데 우리 난민은 이렇게 가난하고 발전이 없고 뒤늦은가? 그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북미 대륙을 찾아온 그들 선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남미를 찾은 우리 조상들은 황금 노다지를 캐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찾아온 그들은 황금도 얻고 하나님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황금을 찾아온 우리는 황금도 얻지 못하고 신앙도 잃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미국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그들은 세계에서 나눠주며 맏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1960년대 처음으로 카톨릭 신자가 된 대통령, 그는 사람은 유명한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러나 미국 제35대 대통령으로서 그는 종교의 자유를 확실히 하는 명분으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폐지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매일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는 학교 교육도 모두 기도를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때 배운 학생들은 자라서 기성세대가 되었는데 오늘의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나만 이해하고 하는 이기주의가 팽팽해져 갑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신용주의, 채팅으로 자기들의 이 이익만 추구하고 미국은 이제 사회 윤리가 떨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정말 아동 성폭력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1963년 11월 22일 하버 오스월드 총에 맞아서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46세였습니다. 그 젊은 대통령은 35대 대통령은 총에 맞아서 거기에서 그는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있는 나라지만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우리 그 부모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거슬 때는 이제 말씀을 우리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또 법적으로 상원에서 지금 통과된 게 뭡니까? 공동변호사를 함께 쓰고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부터 남녀 동성애 이런 걸 성적인 걸 가르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자녀들은 어버이들에게 효도를 다하여서 성경에서 약속한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잠언의 말씀처럼 내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이 말씀 중에서 인간의 말은 다 십자가대에 감춰주시고 오직 은혜되는 말씀만을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하시고 자양분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코비드-19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 이제 모든 팬데믹이 다 종식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옛날처럼 경제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어서 지구촌 어디든지 자유롭게 앙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팬데믹 19 때문에 또 너무나 고생했고 지금까지 또 제대로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렸지만 이제 백신 주사도 이제 첫 번째 맞고도 두 번씩 맞고 그러면은 모든 팬데믹이 종식되어서
앞으로 이제 제대로 참 우리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 선교도 갈 수 있고 이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솔로몬 대학이 이제 35년째 됐는데 이번에 5월 29일 날 졸업식을 합니다.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그동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학교를 지켜주시고 또 많은 그 제자들을 배출하여서 너무 돈이 없고 힘든 사람들을 오면은 그냥 장학금으로 다 공부를 시켜서 선교사, 목사, 교사 이렇게 교수로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정말 부끄럽지 않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제자들 많이 교육시켜서 배출했기 때문에요. 그래,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돕고 싶고 학교를 장학금이라도 돕고 싶으시면 밑에 광고란을 참고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기도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오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축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다 마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솔로몬 대학교회와 임마누엘 선교교회 위에 또 하는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모든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든 자녀들이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